하나님 말씀 2장,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3절, 14절을 통해서 죄가 가진 한 가지 특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또 적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상에 분리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 사이에서의 화평이 그 뒤를 뒤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장벽을 없애고 그들이 화평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심으로 이 적대했던 두 그룹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새로운 주제를 이어가는데 이것이 앞에 있는 것과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시사하면서 16절을 시작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를 다룬 후에 사람 사이의 화평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3, 14절에서 언급하고 이어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를 이 16절 이하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여기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둘이라고 말할 때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는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뿌리 깊은 적대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 몸, 즉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이끄는 지점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단어를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 하나하나에는 다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카탈라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더 높은 곳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변화하다, 바꾸다라고 하는 뜻의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단지 두 글자이죠, 우리 말로. 근데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첫 번째로
적대 관계에서 우정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의미예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변화된 거. 이걸 화목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전에 맺었던 관계로 회복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것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에는 지금 현재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서 그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예 예전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대적이지 않았던 그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틀어진 관계를 변화시켜서 옛날의 그 관계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 1장 10절에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한다라고 할 때 그 통일을 재통일시킨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적대 감정이 없어지고 서로를 향해 친밀감을 갖게 된 것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대 감정이 철저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친밀함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그런 우정관계,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철저히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한쪽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쪽에서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단어에서 아포, 카타, 알라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어요. 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단어에서 이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이 쌍방간의 적대 관계를 이제 청산하고 화목을 이루기로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고 또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 감정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모두 바른 정의들입니다. 그러나 화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의 목적, 그런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들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적대감적인 대표였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결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도덕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는 무서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죄가 바로 이런 무서운 결과를, 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죄를 하나님과 분리되고 적대 감정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게 해줍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게 되었다, 이제 순종하게 되었다, 표적을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게 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삶의 원칙을 따라서 예전에 살던 그런 죄된 삶을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절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필 것이에요. 요한일서를 살피면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이 둘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께 화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따라 각종 희생자설을 드리고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고발했듯이 유대인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누구에게 종이 되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 화목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라고 사도가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법도,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법도 십자가로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대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주님이 오시기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소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다른 질 쳐도 되지 않아요. 아니 실상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앞에서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위에 있는 쪽에서의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거나 이런저런 시도를 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소망을 가지고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었겠는가 말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이교도들 속에서도 불신자들 속에서도 어떤 그 평화, 진짜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그런 소망, 그런 시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답을 한다면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 화목을 이루고 싶어 하거나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신이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과 화목을 이루고 싶어하고 화목을 시도하는 것이지 성경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하거나 시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의를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이 그 결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구도적인 그런 열심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된 것도 청교도들이 하늘의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길을 열고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가 여기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화목을 이루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어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원수가 된 죄인들을 그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는 것으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일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특별히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는 셈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생명을 버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떠올리십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떠올리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줘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과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도 귀한 깨달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주님을 못 박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런 깨달음은 다 귀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가 십자가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철저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 관계가 철저하게 청산되고 그 우정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철저하게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것을 이루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원수된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제사에서 죄인들이 자신이 가져온 희생제물 위에 손을 얹는 그 안수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하고 유일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은 그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게 된 것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물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으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죄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돌리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모두 집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물으시고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열심을 냅니다. 기도도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열심을 해요. 죄를 짓지 않기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요. 근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의롭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에요.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즉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것들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옷 입혀주자 그것들의 의미를 밝히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전한 내용은 평안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평안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평안을 이루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평안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사도는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선지서를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57장 19절에 보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에게 평강이 필요할까요? 왜 이들 둘 모두가 고침을 받아야 할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어지는 20절, 2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 악인의 상태를 요동하는 바다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적절한 그런 비유인가요? 우리가 보는 바다는 단 한순간도 잔잔히 있는 적이 없습니다. 작은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에 이어서 또 다른 파도가 이어옵니다. 집자만한 파도가 이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파도가 일렁여요. 인력과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바다에는 끊임없이 그런 요동함이 있습니다. 쉼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악인들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이렇게 쉼이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화목이 전에 있었던 관계로 회복한다라고 그런 걸 의미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평안이 없이 쉼이 없이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진짜 지상 낙원이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과일과 수목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지상 낙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어떤 불안함이나 병 등과 같이 인간을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의 생명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조금의 불안이나 걱정거리나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어떤 걱정거리나 불안함이나 염려가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쉼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죄 없는 인간이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그것은 평안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탄이 들어왔죠. 사람은 속이는 자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것을 인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에서 오는 죄책감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단 한 번도 어떤 결핍이나 불안함이나 불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요동하는 바다의 한복판을 향해 치달아야 하는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서 악인이 되었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순간마다 뼈저리게 절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이 열어제낀 이 비극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 안에는 죄 없는 상태 가운데서 누렸던 그런 상태에 대한 기억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의라고 부르는데 그때 죄 없는 상태 가운데 누렸던 그 평안, 그것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끊임없이 존재하는 갈망입니다. 불행하게도 갈망은 있지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다양한 것들 속에서 참된 쉼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신의 저주를 받아서 하데스에 있는 언덕에 바위를 올려내야 하는 그런 벌을 받아서 돌을 정상에 올려놓으면 다시 또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을 계속 올리는 그런 벌을 받아야 했던 그리스의 신에 나오는 그 시지프스처럼 사람들은 평안을 원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추구하고 하지만 결국은 얻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끊임없이 존재하는 갈망,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이것은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오히려 저주인 셈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매사에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듯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고 나름대로 그 방법을 제시했지만 세상의 철학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술도 문학도 각종 쾌락이나 돈이나 삶에 대한 도피로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을 빼앗으시고 사탄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필멸의 인간들이 죽음의 공포를 뚫고 이 세상을 지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가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심을 믿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진리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가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평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평안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평안과 관련해서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시고 그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명을 따라 동일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 평안은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각 믿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가 여기서 먼데 있는 자들,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그 민족으로 이렇게 구분한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떤 면에서 즉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 모두에게 이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멀다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사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에 멀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이 두 사람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나 수가성의 여인으로 대표되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비열하고 가장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삶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도덕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대로 삶이 여유가 있고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복음이 덜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나 평안의 복음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지성적이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에게는 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곁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포함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의 삶을 곁에서 보면 그럼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켜오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정말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개차반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인 그런 삶의 차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복음은 이 사람에게는 아주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치 복음이 덜 필요한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지만 아닌.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거의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 그러나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구원에 얼마나 가까이 근접했든지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이르러서 진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진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아주 가까이 간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그런 화목을 이룬 자들에게 약속된 그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뚫고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수많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망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그가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 평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여전히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요동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새로운 염려가 밀려오고 또 그게 사라지면 또 다른 염려가 밀려오고 끊임없이 그렇게 마음에 요동하고 내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해놓으면 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겠지. 그러나 그걸 이루면 또 다른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거슬러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배우든 못 배운 사람이든지 인간이란 그 하나님과 누렸던 그 원의 상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와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멀리 수고를 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립니다. 즉각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미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평안을 힘써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다라면 그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작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 다른 사실들을 기억하고 힘써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평강을 힘써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또 그 화목을 이룬 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내게 과연 있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그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맛보았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고 다시금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방편을 힘써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거리가 물려드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 풍랑이 이는 것 같은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멋지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